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준비케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또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또 의견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주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또한 사명감을 다시 고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분이 이 성구를 좀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주제어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죠.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한 사람과 이렇게 대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행동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리 모두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많은 역사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죠. 신앙과 관계없이 그 죽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국가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한 국가를 위해서 그 공을 세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이 위태로운 나라를 지켜낸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인물들이 많고, 또 한 사람의 어떤 위대한 업적으로 인해서 이 후세까지, 지금에 이르는 우리까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위인들 생각하면 돼. 위인들.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강기토항, 만주, 메가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뽑아준 사람들을 이렇게 잠깐 보면, 세종대왕.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물론 혼자서 한 건 아니죠. 지편전 학자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 세종대왕으로 인해서 그분이 안 계셨으면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세종대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글, 아주 시간이 지날수록 뛰어나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우리 이제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문맹률을 없애준 그러한 분이 계시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임진왜란이라는 그 전쟁이 있었는데, 일본과의, 거기서 이수신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에 동상들이 있어요. 동상 제일 많은 게 세종대왕하고 이수신이야. 뭐 여학교, 여중 같은 경우는 뭐 심사인당도 가끔 있고. 혹시 학교 다니실 때 교내에 동상 있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렇지. 세종대왕, 이수신, 유관순도 있을 수 있고, 뭐 심사임당,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우리 집회도 보면 이율곡, 뭐 또 충무공, 뭐 태계 이황, 또 심사임당, 뭐 이렇게 이제 인물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순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 한산도 대첩, 명란 대첩, 노량 대첩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일본들을 많이 물리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삼국시대로 올라가면 그 중국에서 고구려를 많이 쳐들어왔어. 고구려가 접경 지역이니까 중국하고 그 고구려를 많이 쳐들어왔는데, 당나라 때 그 태종 이세민이 직접 4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 고구려를 들어올 때 안시성이 있었어요. 안시성. 그걸 쳐야 되는데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 그 대군을 물리친 거. 또 중국 수나라 때 수만 명을 데리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을 때 살수대첩으로 을지문덕이 물리치고, 또 고려 때 거란족이 또 쳐들어왔을 때 귀주대첩으로 강감찬 장군이 또 물리치고,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별이 떨어졌대요. 원래 집이 개경인데, 그래서 그 낙성대라는 게 별이 떨어진 것이다. 이제 그 표시인데, 그거를 개경에다가 이제 고려 수도가 개경이었을 때 개경에다가 세웠는데, 지금 우리 그 봉천동에 낙성대 있죠? 근데 거기는 강감찬 장군이 죽을 때 또 거기 또 별이 떨어진 곳이래. 그래서 낙성대,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하늘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자,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데요. 한 사람이 위대한데, 지금 한강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고 세계가 들썩들썩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강에 대해서 인물이나 그 책들에 대해서 호불호가 팍 갈라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막 비난해요. 여러분들은 호예요, 불호예요? 저는 아직 안 읽어봤어요? 중립이구나. 왜 호불호가 갈라지냐면, 채식주의자가 유명한데 거기에는 이렇게 성적인 표현이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여과 없이 돼 있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학부모들이 막 들고 일어나갖고 그 청소년 그 권장도서에서 뺀. 왜냐면 그 채식주의자가 2016년에 그 맨부커상을 받았거든. 세계적인 상을 받았거든. 그래서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표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내용도 또 뭐 처제와 그 뭐 형부와의 어떤 그 불륜을, 그렇지, 예술적으로, 예술을 거기다 끼워 넣어서, 그림이라는 예술을 끼워 넣어서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표현 기법은 아주 좋았어요. 표현 기법은 제가 말을 좀 이렇게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나는 내 가슴이 좋다. 근데 거긴 가슴이라고 표현 안 해요.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나는 내 가슴이 좋다. 왜? 좋은 이유가 입도, 아니 손도, 발도, 이빨도, 눈도, 혀도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칼로 죽인다든지 뭐 어떻게 뭐 혀로, 뭐 말로, 눈으로 막 눈총 쏘고 막 이렇게 죽일 수 있지만, 내 가슴은 아무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가슴이 좋다, 뭐 이런 식인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 좋다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그걸 표현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요. 그러니까는 그게 청소년들이 읽을 때는 이렇게 상상이 될 만큼, 그 모습이 상상이 될 만큼, 그래서 이제 그게 유해도서로 막 그렇게 반론이 있었고, 또 유명한 책 중에서 소년이 온다, 이게 5.18 사건이거든. 배경이 그 광주에서 끝까지 그 광주 도청을 지키다가, 시청을 지키다가 죽은 소년 그 얘기고, 또 작별은 없다, 이거는 4.3 사건 얘기거든. 근데 거기서 그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표현을, 그 힘든 사람이 그 표현을 하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표현을 잘하니까. 이 역사소설은요 픽션입니다. 픽션은 허상이에요. 그냥 그 배경을 해서
사실을 기록하면 그게 역사학자지. 픽션이라는 건 허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읽다 보니까 야, 이거 정부가 악이 되는 거야. 정부가 이렇게, 정부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군부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야, 이거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파 좌파가 지금 갈라져 있잖아. 진보 보수. 그러니까는 진보에서는 훌륭하다. 뭐 역사를 뭐 승화시켰다, 막 예술로 승화시켰다 이러고, 저 보수에서는 역사를 왜곡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때 정부 때는 뭐 그 보조금 주는, 거기서 명단이 빠졌어요. 그걸 뭐 블랙리스트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빠졌어. 유명한 작가, 아니 맨부커상 세계적인 상인데 그거 받은 사람이니까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내용이 좀 그렇다 그래서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한강이 이웃,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와, 무섭다. 내가 계속 글을 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글로 인해서 그렇게 심한 그 제재를 당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다 그래요. 그 아버지가 한승원입니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써서 상 받은 사람. 그래서 두 모녀가 이상 문학상도 받고 뭐 이렇게 막 상을 많이 받은. 그래서 어렸을 때 책 속에서 살았대. 책 속에서. 아버지가 작가니까. 그래서 맨날 책만 보고, 그래서 이름을 쉽게 하려고 딸을 한강이라고 지었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강. 그리고 아들은요, 한국인으로 지었어요. 근데 이름 개명했어. 애가 막 못 견뎌갖고. 애들이 놀린다고. 내 이름 싫다고. 그래갖고, 알았다. 그래서 이제 개명, 처음에 지을 때는 한국인으로 지었어. 한국인. 네가 한국인이면 나는 뭐 미국인이냐? 이렇게 막 어렸을 때는 막 놀리니까 애가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그 상을 받았는데, 나는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가 변화가 있었냐면 출판계가 변화가 있었어. 책을 하도 안 읽어요, 우리나라. 1년에, 통계상 1년에 한 권 읽는데, 한 사람이. 1년에 한 권 읽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책 안 읽는 민족이래.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그래요. 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을까요? 너무 안 읽으시죠. 그렇지. 가을에 제일 안 읽어.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 책을 이렇게 인쇄를 하면 그 한 연이라 그러거든요. 이거 그 덩어리. 그럼 뭐 3,000부, 5,000부 이렇게 찍었어요. 한 연을 다 한 책으로 만들었어. 근데 책이 하도 안 팔리니까 요즘은 1쇄, 2쇄, 3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처음 인쇄한 걸 1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면 2쇄. 그래갖고 우리 책을 볼 때, 이거 20쇄까지 찍었네. 그러면 많이 찍었네가 나오잖아요. 근데 500부씩 찍는데. 근데 지금 한강은요, 1쇄를 5,000부를 찍어. 근데 그거를 하루에 20쇄까지 찍어. 에? 막 10만 부씩 찍어, 10만 부. 근데 이게 다 팔려. 지금 주문을 하면 12월 30일 날 돼야 책 받아봐. 그러니까 당근에 그 가지고 있는 책, 자기는 다 읽었잖아요. 그걸 내놓으면 20만 원에 팔려. 그리고 초본, 그 작가 발표회 할 때, 그때 이제 사서 사인받은 책. 이걸 누가 500만 원에 내놨대. 500만 원에 판다고. 돈 있는 사람은 사겠지. 돈 있는 사람은 500이 우리 5만 원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죠. 하여튼 그게 올라와 있대.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인쇄업이 윤전기가 24시간 돌아간다. 저 파주 그 출판단지에서 24시간 돌아가도 이게 책을 찍으면요, 창고에다 뒀다가 출판사에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출판사에 서점에서 와서 줄이 서 있어. 그럼 출판사에서 막 그 뜨끈뜨끈한 거 그냥 서점에서 그냥 갖고 가는 거야, 막. 그렇게 팔려. 첫날, 발표하고 첫날 교보문고에서만 10만 부 팔리고요. 재고가 다 팔렸어. 그 전에 있던 재고가. 다 팔리고, 10만 부가 팔리고, 또 인터넷에서 또 한 군데서 주문 들어온 게 13만 부고, 막 이런 식으로. 요 근래 며칠 전에는 또 50만 부가 팔렸대. 막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면요, 그 원가가 그 판매가의 10%래. 제작가가. 그런데 인쇄 10% 주고, 서점에 30% 주고, 또 뭐 이렇게 운송비하고 그러면 한 40%를 출판사가 취한다는 건데, 몇 억씩 버는 거야, 하루에. 그러면 이게 그 문학동네라는 출판사하고 창작가 비평 출판사인데,
거기는 금방 빌딩 세운대요. 응? 출판사 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하시는 분이. 응? 금방 빌딩 세운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런데요, 그 노벨 문학상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글을 잘 씁니다. 1952년에 황순원이가 썼던 소나기. 그런 거 우리 교과서에도 있었어요. 읽어보면 아주 애잔해. 그 소녀를 서울에서 병가로 인해서 자기 시골로 내려온 소년 아주 아름다워, 이뻐. 그러니까 막 설레. 근데 좋아했는데, 막 비가 오는 날, 같이 이제 학교 가다가 비가 오는 날, 소나기가 내려서 원두막에서 같이 있다가 비를 이제 원두막까지 갈 때는 비가 맞았죠. 우산이 없었으니까. 그러고서는 그 집에 이제 바래다 주고, 그리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그러고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죽었다는 말을 듣잖아요. 그런 이게 노벨상을 왜 못 받느냐? 노벨상을 받으려면요, 전부 다 영어로 번역해서 들어야 돼요. 감성이 안 살아. 1935년에 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어머니가 그때 24살이야. 이 6살짜리 애 눈에 그 보이는 걸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눈에도 이 세상에서 제일 어여쁘고 곱고 어여쁜 그 어머니야. 근데 화부야. 근데 거기에 사랑방에 학교 선생으로 부임받은 분이 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남편 친구인가 뭐 하여튼 뭐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애를 해서 왔는데 너무 고우니까 짝사랑에 빠졌어. 짝사랑에 빠졌는데 그 엄마가 받아주질 않아. 그래서 결국 그냥 못 이루고 그런 잔잔한 그러한 내용들이 남녀 관계지만, 남녀 사건이지만 아주 그 에로스는 싹 빠진 상태에서 감성적으로 그런 것들이 왜 노벨상을 못 받느냐? 번역이 안 돼. 그런데 요번에 데보라 스미스라는 사람이 한강 작가를 계속 번역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갖고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자기 이름도 데보라 김 이랬다가 데보라 김 하니까 이것도 외국 냄새가 나. 그러니까는 데보라에서 김자를 닦아서 김보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한국어에 대해서 아주 매력을 느낀 사람이에요. 근데 한강 책을 번역하다가 번역을 못하고 울 때가 많대. 너무 슬퍼서. 이게 뭐냐면 간디의 사상처럼 비폭력 무저항이거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 죄가 아니야. 그런데 시대적 희생자야. 희생자로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묵묵히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갈까 하는 그거에 맞춰서 비폭력 무저항.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면 막 들고 일어나고 뭐 봉기를 하고 저 전남 대나 뭐 저 시청에 있던 것처럼 시민군처럼 막 총을 들고 막 싸우고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그냥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비폭력 무저항. 그리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견디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인간의 존엄성을 붙잡고 나가는 거야.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느냐고 번역을 못한대. 그거를 번역을 해서 그 감정을 살려서 한림원에 갔으니, 한림원에 평가하는 사람들이 영어로 갔잖아요. 보면서 우는 거지. 심사하면서 우는 거야. 그거 상 안 주겠어, 주겠어. 우리가 머리로 아는 대로 행동 안 한다니까요. 가슴이 끄는 대로 행동하지. 그게 하나 요건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운이 있었어. 두 번째는 노벨상이 121번째, 노벨 문학상을 121번째 받았어요. 그동안 120명 중에서 여성이 17명이야.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야, 이건 남녀 평등 시대인데 여자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여자 작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두자. 그런 때예요, 지금. 근데 한강이 여자야.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고, 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위상이 K-팝이니 뭐 K-푸시니 뭐 K-방산이니 뭐 K 오징어 게임이니 뭐니 해갖고 막 대한민국이 막 떠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 그걸 우리만 몰라. 우리는 죽을 지경, 우린 지옥. 왜? 경쟁이 너무 심해.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이냐?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줘도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 이런 요건으로 인해서 이제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 역사적으로나 우리 IMF 때 달러 1달러가 궁했죠. 근데 그때 뜬 사람이 박세리하고 박찬호거든. 왜 떴느냐? 박세리는 골프로 1200만 불, 한 4천억, 아니야, 1200만 불이면 얼마요? 1200만 불이면 하여튼 2200만 불을 벌어왔어. 1000만, 억, 10억, 100억, 한 400억 되네. 근데 박찬호는요, 8600만 불, 한 1000억이라는 달러를 벌어왔어. 우리는 한 1달러가 급해서 막 금 모아서 팔고 막 이랬는데, 이 두 사람이 여자 대표 박세리 400억을 벌어왔어. 골프로. 또 남자 대표 박찬호, 그 찬호박. 박찬호가, 박세리는 세리박, 그냥 세리 쳐서 그냥 공을 그냥 세리 쳐서 그냥 400억을 벌었어. 근데 찬호박, 이거 그 8,600, 1000억을 벌어왔어. 1000억. 그래서 떴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이건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고, 성경에서 한 사람의, 지금 본문에서 읽었듯이 한 사람의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걸 쭉 보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을 설명하는 근원이 됐어요. 아담. 그 다음에 노아로 인해서 전 인류가 다 망했는데, 그 노아 가족만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노아 가정이 제2의 그 인류의 조상이 되는 그 노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정하시고, 유대인이 생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생기게 하시고, 그 역사를 구약에 쭉 작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어떤 그 예표로서 보게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이 조상이 됐습니다만 그건 후의 일이고, 그건 이제 선택받고 나서 일이고, 그 후에도 순종이나 믿음의 부족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 가나안에 내려왔다가 애굽에 내려왔다가 가나안에서 애굽에 내려왔다가 마누라 뺏기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게 없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 그래서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 했는데, 자손이 이삭 하나 켜 나가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지금 중동 후손이 이스마엘 후손이니까 그냥 세계가 시끄러운 상태가 됐는데, 그건 아브라함이 이제 기다림에 실패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데 가족 중심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가족 단위로 나와요. 근데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70명의 야곱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애굽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물자가 많거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그 고센 땅이라는 그 지역을 쓰게끔 하는 것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 갖고 이제 종살이 하고 있다가, 또 거기서 출애굽할 때 누가 합니까? 모세 한 사람이 하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하고, 또 나중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치는데,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또 패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여리고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내 거다. 인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 다 태워라. 그럼 내가 연기로 내가 받겠다. 이랬는데 아간이 견물생심이라고 딱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있어. 여리고가 아주 오래된 도시거든요. 거기가 해발 그 바다보다 한 200m 낮아요. 그러니까 선선하고 물도 있고 뭐 이러니까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시내산 외투가 너무 멋지고, 또 뭐 은도 막 200세겔 또 이렇게 훔치고, 또 50세겔 준 금덩이 하나 그거 훔쳐다가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놨다가 그 아간 한 사람으로 해서 이 패한 원인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제비뽑기를 쭉 해서 아간이 딱 뽑히잖아요. 그것도요, 자, 제비뽑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파가 뽑히고, 또 그 지파 중에서 또 누가 뽑히고, 이게 여러 번 뽑히죠? 요러한 과정이 아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럼 그 전에라도 딱 제비뽑기 하겠다 그러면 딱 나서갖고 엎드리고,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살려둘 수도 있어. 계속 버티고 있다가 딱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죽는 거는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그 집에 있던 우양까지도 싹 다 그냥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거기서 그 후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세요. 다윗의 족보를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죠. 나중에 끝에가 마리아와 요셉에서 이제 예수의 부모가 이제 부모로 나타나는데, 요셉의 후손이요, 다윗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으로 쭉 이어져서 요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다윗의 아이들이 많잖아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으로 쭉 이어져서 마리아가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부인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과 나단이 둘 다 바세바의 아들이야. 야, 우리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되죠. 바세바가 죄인인데, 어느 정도로 죄인이냐면요, 족보를 쭉 할 때 라합도 이름이 나오고요, 뭐 룻은 뭐 큰 죄가 없으니까, 뭐 오히려 본받을 사람이니까, 뭐 라합도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뭐 여자 이름들이 쭉 나와요. 다말도 이름이 나와. 다말. 시아버지 그 유다와 사이에서 뭐 이렇게 해서 대를 이었던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바세바는 이름이 안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아의 아내. 너는 죄가 커서 이름 적기도 합당치 않아. 뭐 이런 정도로.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겠군. 그 뭐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다말도 가나안 여자고, 룻도 모압 여자고, 뭐 바세바는 우리아가 햇사람인데 바세바에 대해서는 안 나오니까 뭐. 그런데 왜 이렇게 족보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가냐? 라합은 또 여리고 여자고, 여리고 가나안이거든요. 여자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방인까지 다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고 전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전 그 세계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족보에서도 보여줍니다. 엘리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갈멜살 전투에서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그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안 왔더라고.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400명을 다 처단시키는 그런 일을 엘리야 한 사람이 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이 돼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뭐 극과 극이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요, 우리는 일반인들한테, 일반 성도들한테 예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위대하신 일, 첫째, 성육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셨다. 탄생, 그냥 탄생이 아니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두 번째,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다. 죽으심으로. 네 번째, 부활하셨다. 다섯 번째, 승천하셨다. 승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섯 번째, 임마누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성령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힘으로는요, 마귀 귀신하고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대장 되셔서 다 승리를 해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해서 뭘 이루잖아요? 그건 독입니다. 왜냐면요, 그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져. 야, 이거 내가 하니까 되네. 아유, 뭐 까짓 거 하나님 안 계셔도 되는 것처럼. 은사자들이 거기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은사자들 중에 그 최후가 비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하다 보면 그게 자기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얻어지는 게 뭐예요? 돈이 얻어지고 명성이 얻어지고 명예가 얻어지고 막 이런 것에 빠지다 보면 그 최후가 비참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세상 살고 있죠. 많은 일을 만납니다. 그 일이,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죠.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가 원해서 죽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때에 우린 갑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도 일을 만나는데, 내가 원하는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 예기치 않는 일, 갑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와요, 나한테. 그런데 좋은 일을 만났든지 나쁜 일을 만났든지 반드시 그 사건 속에는요, 세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소식. 첫째, 좋은 소식이 있어요. 둘째,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셋째,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한강이 노벨상 받았어요.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뭡니까?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야. 그런데 나쁜 소식은 뭐냐면요, 얼마나 그 환희에 젖어 있겠어요. 그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언론사에서 전화를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한 작가님, 따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아이, 그 가짜뉴스지, 무슨 가짜뉴스를 나한테까지 얘기하고 그래. 안 믿었어요. 근데 진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래서 이거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돼지를 하나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해야 되겠다. 이게 막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도 뭐 그 앞에는 막 꽃다발이 막 쌓이고, 집 앞에 인터뷰도 안 했어요. 인터뷰도 안 했어, 한강은. 막 쌓이고. 근데 그 인터뷰 안 한 이유가 이제 있는데, 그 잔치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한강이 그러더래. 아빠, 지금 세계적으로 두 군데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매일 사람이 다치고 죽고 있는데 잔치할 때가 아니죠. 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야, 내 딸이 한국의 딸이 아니고 글로벌의 딸이구나. 그러고 알았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뷰하면 더 막 축하에다가 더 막 기름 붓는 격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본인이 나서서 한마디라도 하면은 막 더 막 난리치잖아. 아니, 가요 중에서 내가 제목은 모르는데 그게 지금 엄청 뜨는 가요가 있는데, 그 가요가 왜 뜨냐면요,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 그 원고를 다 쓰고 나서 택시를 타고 어딜 가는데
그 라디오에서 그 음악이 나올 때 울었대. 울었대. 그래갖고 그 음악이 지금 뭐 또 난리야. 그 정도로.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나쁜 점은 뭐냐? 그 환희가, 나쁜 소식은 뭐냐? 그 환희가 영원하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쓰러진다. 120명의 노벨 문학상들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도 똑같은 환희를 겪었죠.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쓰러진다. 그래서 좀 그 고생한 사람들 보면 1982년 노벨 문학상 수상한 콜롬비아 출신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스 마르케스가 있어요. 그는 국가에서도 인정해서 콜롬비아 오마페소 집회 인물이 될 정도로 그렇게 추앙을 받았으나 알츠하이머병으로 또 그 수많은 병에 시달리다가 고생을 하다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글을 쓰고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 해밍웨이는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을 받다가 1961년 7월 2일 아내를 재우고 나서 자신의 엽총을 입에다 대고, 총구를 입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겨서 자살했어요. 근데 그만 자살한 게 아니라 그 집안에서 아버지, 형, 누나, 손녀, 본인 이 5명이 자살을 하더라고. 199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 흑인 소설가, 이것도 여성이에요. 이분도 토니 모리슨. 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함과 함께 우울증으로, 즉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나쁜 소식이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쁜 소식이 뭐 있냐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 가난하대. 비교의식에 빠졌어. 비교적 빈곤, 상대적 빈곤. 우리가 딱 보면은 어떤 청년이 자기 월급 500 받는데 자기 가난하대. 그 왜 가난해? 집이 없대. 그리고 어떤 청년은 집이 있는데 아파트가 있어. 근데 자기는 가난하대. 왜 가난한데? 아, 우리 아파트는 7억밖에 안 간대.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값이 13억인데. 근데 나는 가난하대. 좋은 소식 뒤에는 상대적으로 나쁜 소식이 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일을 겪을 수 있죠. 뭐 암에 걸렸다, 뭐 이런. 그러면 거기에도 나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고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 나쁜 소식은 뭐냐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나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아직 살아있다. 기회가 있다. 무슨 기회? 육적인 치료의 기회도 있지만 영적으로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그래서 아주 불행한 사람은요, 이 뇌졸중이나 아니면 이 심장마비나 이걸로 해서 갑자기 가는 사람, 그리고 자살에 있어서도요, 무슨 뭐 음독을 했다든지 뭐 이게 정맥을 끊었다든지, 이거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 제일 위험한 게 추락사고. 이건 눈으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끝이야.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사고. 그러니까 이 암 걸린 사람도 나쁜 소식은 암 걸린 거야. 그런 좋은 소식은 기회가 있다. 아직 살아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그냥 다 눌러버릴 수 있는 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야.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소식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나쁜 소식이 있든지 좋은 소식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아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보다도, 그래서 우리가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더 기쁜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더 윗단계 삶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야, 너 진짜 아름답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한 감탄이 나오게끔 우리가 행동하는 거. 그게 뭐냐면요, 이
네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참 아름답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막 다녀야 되잖아. 다리품을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복음의 신발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 전시갑주에서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 발에 복음의 신발이 있기 때문에 사탄 귀신 마귀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밟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밟는다는 표현을 하는 게 사탄을 누르는 거예요. 밟는 거는요, 정복을 뜻합니다. 옛날에 그 고대에서 전쟁을 하고 나면 그 왕이나 대장을 딱 치잖아요. 그 목 베기 전에 뭐 이렇게 쓰러뜨리거나 그러면은 그 머리를 발로 딱 밟아. 그러면 그게 이제 승리의 표시야. 그러고 나서 뭐 목을 베든지 어쩌든지 뭐 그거는 이제 그 뒤의 일이고. 그래서 이 발로 밟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탄 귀신 마귀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의 신발. 우리의 발에 복음의 신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말씀으로 누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야, 너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야, 너 참 아름답다. 이거는 기쁘다보다 더 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 발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의 마음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저 마음에 끄는 대로 행동한다고. 그 옛날 가요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아실 거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 이건 안 돼.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알아요. 근데 그 일을 합니다. 왜? 마음에 끌려서. 그럼 나중에 하는 거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마음에 끌렸으니까 했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신비, 마음의 비석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능력이 없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건 종이에 적은 거라니까. 종이는 찢어진다니까. 근데 신비에 새기면 돌에 새긴 거야. 돌에. 돌에 새긴 거는 그래도 뭐 깨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종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가 있고 부정적인 사고가 있는데, 긍정적인 사고는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요. 근데 부정적인 사고는 뭐냐면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아는 게 힘이다 그래. 부정적으로는 아는 게 병이다 그래.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럽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고는 뭐라고 하냐, 백지장을 맞들다간 찢어진다. 저는요 어렸을 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대. 그 뜻을 몰랐어. 그 뜻을 몰라갖고 사공이 많으면 힘이 있어서 배를 들고라도 산으로도 가는구나.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이 번역이요. 아까도 그 번역 데보라 스미스 얘기했지만 그 작가들은요.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계의 책을 팔려면 또 번역을 해야 되잖아. 78개국으로 이제 번역들이 나가는데 78개 국어로 각자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 용어가 쓴 게 뭐가 있냐면 한국 원본이죠. 한강도 그 데보라 스미스가 번역한 거를 읽고 기절할 뻔했대. 우와! 내가 쓴 거보다 더 잘 썼네. 그 정도로. 그래도 노벨상 받은 거야. 나는 그 작가, 그 번역가가 그 번역가를 난 띄워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 번역을 할 때 원본이 한국어죠. 요거를 출발어라 그래. 출발어. 그리고 이제 영어로 번역하잖아요. 이걸 도착어라 그래. 그러면 출발어의 뜻이 있잖아. 뜻, 의미, 어감. 그러면 이게 그대로 도착어에 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번역을 하다 보면 출발어가 엉뚱한데 도착한다는 거야. 어? 오역이 돼갖고 그 사람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전혀 딴 내용이 되는 거예요. 딴 내용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야. 모르겠지. 왜냐면 그거는 영어를 한글로 번역했으니까 그 영어의 그 어떤 감성이 안 나온 거야. 그냥 문장으로만 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앞뒤 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무슨 노벨 문학상이야.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 할리먼 그 사람들이 울면서 심사를 하니 상을 어떻게 안 주냐고. 본인이 울면서 번역을 했으니까. 우느냐고 번역을 못했대. 너무너무 막 불쌍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갖고. 그런데 자, 이 한 사람 얘기 중에서 자, 우리가 번역에 있어서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지금 청소년들하고 우리하고 대화가 안 돼. 제가 보세요. 청소년들 쓰는 말, 그것은 넘사벽이야. 아우, 노벨 문학상 받는 것은 넘사벽이야. 넘지 못할 4차원 벽이야. 이게 넘사벽, 그럼 청소년들은 넘사벽 그럼 다 통해요. 이게 있어야 돼. 사전이 있어야 돼, 사전. 그 다음에, 아유, 저놈은 듣보잡이네.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네. 그 다음에, 아유, 깜짝이야. 감톡 튀하면 어떡하냐? 갑자기 톡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갑톡튀. 그 다음에, 지금 나는 정줄롯 상태야. 정신줄을 놓은 상태야. 정줄롯. 그 다음에, 버카충 해야지. 버스카드 충전해야지. 버카충 해야지. 이게 왜냐면요, 이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버스카드 충전 그러면, 버스카드 충전 6글자잖아. 버카충 그러면 세 글자잖아. 그 다음에 얘들이 이걸 창의력이 풍부해갖고 만들어냅니다. 이게 통해, 자기들은 통해, 그게. 선생을 샘,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도 알죠? 그 다음에, 그는 완소야. 완전히 소중한 사람. 그는 용자야. 용감한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말, 우리 성경에서 보면 족보 중요하죠. 근데 이들이 족보를 몰라. 족보, 그러니까 족발과 보쌈 세트?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적어서 낸 거예요. 족보 그러면요, 족발과 보쌈 세트. 그게 족보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수도를 몰라. 트는 수도만 알아. 그래서 서울에 수도 많지. 우리 집에도 있어. 야, 이거 뭐 외국인도 아니고. 그런데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류의 멸망으로 갈 뻔했는데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중에 뭐 위인들도 있고 뭐 한강도 있지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많이 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근거가 있는 말이 있어.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없으면 이 온 세상도 소용없습니다. 나랑 관계 없어지니까. 근데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소중한 행동은 내가 세계에서 온 천하보다 귀한 나를 가장 위대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그 위대함을 같이 쫓아갈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한 사람, 나. 인류를 구원하신 가장 소중하신 분, 위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것. 그게 능력 있는 신앙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로 산다는 게 그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가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서 나가고, 인간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지혜가, 그 한량없는 지혜로 또한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면서 넘어갈 수 있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가장 소중한 나를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이 드리지 않는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위대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또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